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아와 주의 품에 안겨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돌아온 사람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거듭나 하늘의 영생 소망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옵소서.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병고침 받게 하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시옵소서. 축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그 이름도 예수라 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루고 그 이름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속량이 됩니다. 대속이 되고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과정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성경은 예비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차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준비일, 옛날 성경에는 예비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금요일 날에는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로 바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왜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니까 준비도 필요했지만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 못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것도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걸어가는 것도 정해져서 몇 미터 이상은 못 걷습니다. 들고 다니는 것도 정해져서 얼마까지만 들고 얼마는 못 들게 되어 있는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여행은 더더군다나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날 일은 못합니다. 가게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을 위해서 반드시 금요일 날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예비일에 준비일에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봉헌물도 준비합니다. 제물도 준비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안식일 지킬 때 예전에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까? 옷 다려 입고요. 헌금 드릴 것 구겨진 돈이면 다 다리미질 했고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미리 바꾸어서 새 돈으로 헌금하는 그런 교회의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분들은 이상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 다 마치시고 목사님 안식일 지키려고 준비하다 면도하다 보니까 땡땡 12시를 치는 거예요. 반쪽만 면도하고 나오신 거예요. 하여튼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면도고 뭐고 일체 안 하는 거니까 반쪽 면도하고 밀다가 땡땡 소리 듣고 손 놓고 들어와서 씻고 나와서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일 주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드릴 봉헌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와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은요,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유월절을 겸한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경일이 있지만은 특별한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3.1절, 광복절, 6.25 동란 기념절,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그런 국가의 기념일로 절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되 유월절이 겸하여 있는 안식일은 대단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 지킬 때 부활주일 그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때와 복장도 다르게 하고 준비하는 헌금도 다르게 하고 기도도 다르게 하고 찬송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날, 준비하고 나가서 지켜야 되는 날로 마음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이 주일을 하나님께 연락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했다. 안식일을 준비 없이 지키지 않았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포함된 안식일에는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끼어있는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죽은 시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지거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처리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안에 죽어있는 것들 처리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죽은 행실을 살아있는 행실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죽어 있어서 시체화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산 것으로 나와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킬 때 시체 그냥 두고 지키지 않습니다. 다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여 안식일 날 나와 예배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 안식일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만은 꼭 처리하고 가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두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1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2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식일 맞이합시다. 여러분 두어서는 안 될 것들 오늘은 다 버리는 날, 씻는 날, 모두 다 제거하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죄사함을 못 받아요. 회개를 안 하고 교회는 계속 다녀요.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남겨둔 채로 예배라니 연락이 안 돼요. 기도하니 상달이 안 돼요. 헌물을 드리니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다리를 왜 꺾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달아서 못 박았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일씩 걸리고 5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산 사람을 그냥 내다 버릴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을 완전히 죽여서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는 순간 살아있던 생명이 끝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또 다리를 꺾습니까? 혹시 회복해서 도망갈까봐 완전히 팔다리를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인들을 처리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고 유대 사람들의 법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꺾어 죽이고 나오십시오. 자기를 죽여 부인하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장사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꺾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 가보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고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리를 꺾을 때 무엇을 썼나? 큰 나무 몽치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쇠몽치를 가지고 그 때려서 다리를 꺾고 죽였다고 역사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그 잔인하게 그들의 팔과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다가 장사 지내는 풍습들이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잔인한 짓을 많이 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린아이들 잘 돌봐달라고 맡겼더니 그 유치원에서 보모들이 두들겨 팹니다. 강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봐달라고 맡겼더니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여서 숨 막혀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아직 끊어지지 않은 아이를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베개로 그 안면을 눌러서 호흡을 못해서 숨 막혀 죽게 만듭니다. 요즘 산불이 납니다마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에 한이 생겨서 토치로 불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고 몇 대 때리면 될 걸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를 부러뜨립니까? 눈을 뽑아냅니까? 손톱을 뽑아내고 손가락들을 비비틀어서 꺾어뜨려야 되겠습니까?
돌을 던져서 그걸 쳐야 되겠습니까? 약을 먹여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죄악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 잔인함이 나옵니다. 그냥 팔면 됐지. 죽여서 구덩이에 넣는데 옷은 다 벗깁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아도니세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수족을 다 끊어요. 이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그렇게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가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찔러 죽입니다. 잘라 죽입니다. 여러분, 눈을 뽑아 죽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게 인간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십시오. 그가 죄가 관영한 시대를 표현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잔인함이 있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들을 군인들이 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죽음이 그렇게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7마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옮겨져 죽지 않으셨어요. 오래 걸려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리를 꺾지 아니했나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죽었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꺾지 아니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에 팔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절했다느니, 잠시 졸도했다느니, 다른 데로 옮겨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운명하셨다느니 하는 이 가짜 죽음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으셨나? 왜 팔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으셨나? 하나님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죽음이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단어나 죽습니다. 성경이 허락한 죽음을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아니한 죽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살인해서 죽이는 죽음이 많은 시대에 삽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여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죽음을 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허락지 아니하는 죽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허락한 죽음을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여서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팔다리가 꺾이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죽음 위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뼈를 보호해 주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는 한다마는
내 뼈를 꺾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리라.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잡는 양만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고 잡은 양만이 유월절 양으로 드려질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되는 어린 양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드려져야 되는 유월절 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제발 성경이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도 성경이 응하게 하는 대로 하십시오. 뭐 그냥 마음 맞는다고 어디 가서 같이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성경이 응하는 대로 결혼하십시오. 성경이 응하는 대로 아기 낳으십시오. 성경이 응하는 대로 살고 죽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사십시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아주 그걸 다 허락해놨어요. 성경이 응하는 게 아닌데도 축복이라고 그러고 복이라고 그러고 뭐 어쩐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걸 인정합니까? 이미 혼전에 애를 가지고 왔는데 선물 안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꾸짖을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에 성경이 응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응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범사 어떤 것 하나도 성경이 응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마음에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창으로 찔린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병사가,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걸 보고 팔다리를 꺾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찔렀습니다. 이 또한 성경이 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옆구리에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을 때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지 않으십니까? 도마에게 갔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만져보고 싶다.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을 것 같으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만져봐라. 넣어보라. 그리고 교훈하셔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셔요. 여러분, 이 창자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어요. 부활하심의 증거가 됐어요. 사도 바울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낙타 무릎을 가졌던 야고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 말고 또 다른 못이 베꼈었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일하는 데 베낀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어머니들을 뵈면은요, 손가락이 다 이렇게 휘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일하다가 손이 다 잘려나가서 손가락 2개, 3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팔다리에 전부 곪고 아프고 힘들고 다리가 벌어지고, 이걸 수술해서 다른 인공관절을 넣지 않으면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삶의 흔적을 가져요. 자식을 키우느라고, 가정을 살리느라고, 먹고 입히느라고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주일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집사의 흔적이 있다, 장로의 흔적이 있다, 목사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기다 무슨 퍼런 몽고 반점인지를 갖고 나온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흔적, 하나님의 종된 흔적. 여러분, 예수님은 맞은 흔적을 가지셨어요. 가시관을 쓴 흔적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박힌 못자국을 가지셨어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셨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삶에 믿음의 흔적이 있다. 주의 종의 흔적이 있다. 은혜의 흔적이 있고 축복의 흔적이 있다.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나다라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흔적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몸에도 몇 개 흔적이 있어요. 자랑하는 거 있어요. 이 손바닥에 아주 쫙 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해놓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간 예수 믿고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이 전등, 그거 형광등 달다가 형광 담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그대로 꽂혔습니다. 뼈까지 하얗게 보였습니다. 병원 가서 꼬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지혈하고, 그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다닌 지 3개월째인데 아버지 하고 뭐 기도도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그냥 낫는 거예요. 꼬매지 않았는데 낫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많은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흔적이 있습니까? 이 침자국이 있습니까? 눈물 자국이 있습니까? 볼펜 자국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는 성경책. 피가 묻어 있습니까? 제가 어느 장애인 시설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점자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나온 점자 성경에 대개 여기저기 핏자국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얼마나 읽어댔는지 여기서 피가 납니다. 이 손발까지도 장애가 와서 혓바닥으로 성경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혓바닥으로 점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저기 걸려서 혀가 찢어져서 피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타는 차 속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흔적이 있습니까? 직장에 흔적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내 손에는 못자국이 있다.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주일 지킨 후에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내보일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믿는 티가 안 나는 거,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도 종된 티가 없는 거, 그거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내쫓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를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인을 찍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팔다리가 꺾이는 대신에 병사들에 의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부활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4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다. 물과 피를 쏟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찌를 때 물과 피를 쏟으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피는 생명이고 속죄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속죄하러 오신다, 대속하러 오신다, 속량하러 오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냥 죽으시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그냥 죽어가지고는 우리의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십니다. 그 찔린 옆구리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쏟으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쏟아 내 죄를 속죄해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게 피예요. 그것을 피 흘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증언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창으로 찔려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죽고 만 거예요. 그러나 창으로 찔려 피를 쏟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는 우리의 구속의 피요 죄사함을 위한 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피를 쏟으십니다. 이건 각혈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으면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 피와 다른 피입니다. 죄사함, 구속의 피입니다. 그걸 흘리셨다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나의 죄사함은, 나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쏟고 계십니다. 이 쏟으신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속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나의 그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창으로 찔려 피를 쏟으신다. 속죄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참 귀중합니다. 피만 가지고 속죄했다고 구속받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성결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성결을 위해서 씻는 물마저도 주님의 몸에서 나온 물이어야 합니다. 그게 세례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태평양물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도 거기 가서 목욕해가지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물로 씻어야만 예수님처럼 성결해져서 깨끗해져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성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입니다. 그 피와 물의 공로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만 받고 교회 다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하여 물로 씻어주시는 내 주님의 거룩한 은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속죄받고 옆구리 내선 물로 성결함을 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그 피를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결해집니다.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를 깨끗게 하여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나의 구속을 이루신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의와 거룩함의 주님이라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 가짜로 죽었다. 죽은 척했다. 기절했었다.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죽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뭔가 나오는 삶을 삽시다. 코카콜라에 제가 애틀란타에 부흥회 갔다가 코카콜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회장하고 이렇게 특별한 요금을 내면은 3분씩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콜라는 무조건 마음껏 갖고 가는 못해도 거기서는 얼마든지 먹고 가요.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릅니다. 그럽니다. 자기 몸에는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피 말고요, 예수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죄인의 피 말고요. 여러분, 속된 사람의 내 피 말고요, 박씨 피 말고요, 최씨 피 말고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찌르면 내 피가 나옵니까? 주님의 피가 나옵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옵니까? 주님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튀면은 여러분, 피가 튑니까? 속죄와 성결의 물과 피가 쏟아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옵니까? 제발 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삽시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왜? 그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여러분,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 두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전에 한국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꿀 먹은 강아지 배 차면 뭐가 나온답니까? 꿀 나온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우리 건드리면 뭐 나옵니까? 우리 흔들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 내 배를 차면 뭐가 나옵니까? 이 쌍 저 쌍이 나옵니까?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뭐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뭐가 나옵니까? 내 몸에서는 뭐가 나오나?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산다고 기록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요한은 떨면서도 주님 곁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고 듣고 기억하여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한은 이를 본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뭐 보고 가십니까? 꽃 바뀌었대. 꽃 바뀌었어. 뭘 보고 가십니까? 우리 목사님 2주 만에 만났더니 팍싹 늙었구만.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요한을 이렇게 이를 본 자니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봤습니다. 세례 받으심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소리가 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가르침을 봤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걸 봤고 병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달리시는 걸 봤고 거기서 하시는 일곱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를 본 자니 교회 와서 뭘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뭐라고 표현해? 내가 그걸 봤다. 나는 봤다. 이를 본 자니.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본 사람입니다. 이를 본 자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한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똑똑하게 본 사람, 그게 요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응하시는 걸 똑똑하게 본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전하여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하반절 말씀을 잊지 마셔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표가 있으십니까? 이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 설교 왜 그렇게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하려고 잘 들어야 돼요. 교회 갔다 오는 남는 게 없어. 뭘 전하고 무엇으로 믿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린 그러니까 폭력으로 믿게 해요. 애들한테. 교회 갔다 왔어? 안 갔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다음 주에 안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믿게 하는 방법이 겨우 폭력입니다. 윽박입니다. 험한 말이고 인상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본 자입니다. 들은 자입니다. 마음의 감화 감동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따라가면서 세세히 자세히 철저히 듣고 보고 봤을까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 이렇게 험한 때에 가느냐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게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정말 죽으셨다. 물과 피가 나왔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목표가 설정 안 된 교회는 참교회 아닙니다. 이 목표를 가지지 않은 성도는 참성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하나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 설교자입니다. 제 이름 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믿게 하려고 준비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고 잘 믿고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꿈이 없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표, 이 인생, 이 가치관, 이 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도 믿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게 하려고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믿게 하려고. 여러분, 사지가 찢겨가면서도, 짐승에게 뜯어 죽어가면서도, 형틀에 달려있으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맞는 사람이 있고 총살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 여기저기 피할 곳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선교사 서너 분이 아직도 못 나옵니다. 그 영혼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못 나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찬송합니다. 그분들도 생명 귀한 거 압니다. 편안한 곳이 어딘지 압니다. 돈 몇 푼만 들이면 목숨 구할 것 압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노라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 은광교회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그걸 다 봤어요. 아프면서 봤어요. 괴로우면서 봤어요. 눈물 지으면서 봤어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게 했고, 누가가 그렇게 믿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의 제물들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일에 제물되는 성도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선교, 전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때만큼 어렵습니다. 지금도 배척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욕먹고 거절당하고 창피 얼마나 당합니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창피스러운가. 여러분, 서울역 가서 피켓 들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창피를 얼마나 주는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창피를 다 감수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손가락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다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은 말씀 응합니다. 구한 대로 응하십니다. 선포된 대로 응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3주 준비했잖아요. 3주 준비했어요, 이 설교. 준비해놓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2주일 동안 이 팔꿈치에 염증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겠는지요. 응하게 하신다. 실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제가. 손대고 기도했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잘 기도 안 하는데 기도했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주 언제 아팠느냐. 그래서 여기도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의심이 되는 거야. 이거 안 나.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약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주사 좀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이 염증을 치료해 주세요.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네가 나 찔러서 죽었다고? 3일만 있어봐. 찌른 내가 찌른 자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취됐어요. 그대로 봤어요. 진짜 죽었던 저 예수가 살아났네. 3일 만에 부활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증언된, 내게 들려주신,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은 대로 성취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그보다 더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집시다. 나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소리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웃에 있는 지인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를 믿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영생 얻어 하나님 자녀 되어 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 조롱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믿게 하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려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려는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도 흔적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몸에서도 사람 살리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손에 못자국, 창으로 찔려 옆구리에 창자국, 우리 몸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살리는 피와 물이 쏟아지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하려 하는 삶의 목적을 소유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제물로 삼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